오늘 본문 제목은 우리가 3번 읽었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아시듯이 아담이 죄를 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그 옛날 태초의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은 오다가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은 우리의 육신이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됩시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고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작업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말세 이것을 알라. 여러분도 짐작하지만은 말세가 온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대인 우리 모두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 바쁜 이유가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입니다.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집집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더 모으고 더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바벨탑처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염려가,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금년도 제가 지금까지 시종 일관 성경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충실하며 이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합니다. 마치 이브가 본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 있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불빛처럼 이브를 유혹하는 그 밤의 불빛은 뱀의 혀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죄의 유혹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신기롭고 좋습니까? 얼마나 그걸 구경하려고 분주히 돌아다닙니까? 경제라는 이유로 돈을 사랑합니다. 무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쾌락을 탐닉하는 이것이 우리 현대인입니다. 마치 체면술 쓰는 사람이 체면술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온통 자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이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사회가 멍들었습니까? 얼마나 거짓과 난무합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은 흡사, 폭풍 앞에 있는 아주 작은 돛담배처럼 그 파도의 무서운 물결에 출렁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보십시오. 마치 줄 타는 고개사가 줄을 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악으로부터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도도한 죄의 유혹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에 그럽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만 이 악의 세상 여기에 맞대응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작게는 어린아이가 엄마 모르게 뭘 잘못해서 그릇을 깨도 숨겨버리고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숨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3장 3절에 나옵니다.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슨 뜻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겠다고 하나님에게 대항해 온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길을 잃었을 때 양은 양우리로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목자가 찾지 않는 이상에는 그 양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죄진 인간을 찾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셔서 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인 제공 아니냐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작곡가나 화가가 작곡을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무슨 의도냐? 내가 이것을 한 걸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좋아서 합니다. 누가 사지 않아도 좋아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경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동등하겠다고 나서는 이 인간, 죄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갑니다. 죄는 인간이 어리석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첫 번째 한 것이 성경을 곰곰이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이 무화과 나무잎과 똑같다고 봅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발전했다는 것이 꼭 역효과가 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은 오늘날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저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불쌍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아마 또 어리석거나 불쌍하게 생각지도 모릅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할 재주가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밤도 낮처럼 그에게는 환하게 비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밤이 있고 낮이 있겠습니까? 만드신 분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하루 일을 마치고 자기 주변을, 자기의 하루 일을 뒤돌아보는, 마치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에게 들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숨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갖고 다 완전히 자기를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마당에 비가 여름에 소나기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한쪽에 가마니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던 지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가 가마니를 들면 그냥 막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볕이 싫어서 그래요. 모든 인간의 범죄, 그 마음은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고 거기에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서늘하는 시간, 하루가 지나가는 마지막까지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 기다려도 아담이 찾아오지 아니하므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서늘한 시간이라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루 종일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는 너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잊어버리면은, 중요하면은 찾으려고 대단히 애씁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는 물건은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을 찾는 그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난 한 가을쯤입니다. 잠자는데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어떤 큰 사람이 이 쇠뭉치를 들고는 내 문을 열고는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옆으로 좁은 사이로 위험하다 싶어서 나갔죠. 근데 그 강도가 내 지갑하고 자동차 열쇠를 갖고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밤 1시쯤 됩니다. 내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내 지갑하고 열쇠를 저 사람이 가져갔다고. 근데 경찰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내가 찾으려고 그 주변을 몇 시간을 맴돌았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으면 안 찾습니다. 그런데 동특이가 무섭게 남이 찾지 못하는 그 시간에 찾으려고 잠도 안 자고 그 밤에 꼬박 세우고는 지갑 찾으러 자동차 열쇠를 지킴 한 뭉치가 있었어요. 찾는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비통해 하면서 그 찾는 목소리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또 너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해주고 그 마음, 자비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내가 꼭 너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찾아서 그만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안전하게 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교회를 올 때 새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 보면은 크게 표어로 무슨 교회 이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기독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66권에 함축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치 개구리가 솥에 물에 있으면 뜨뜻합니다. 불을 뗍니다. 뜨뜻합니다. 그런데 물이 뜨거워도 물은 점차 뜨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뛰쳐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어나갑니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에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남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특별하게 세상을 놀랄 만하게 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보잘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남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위대한 은총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신비합니다. 내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무슨 더 잘나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행실이 좋으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 생각할 때는 신비한 은총이라는 대답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는 대단히 방탕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보면은 이만큼 두껍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록.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20년을 아들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솔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죄의 잠에서 세상의 영광의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함에 처해 있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이 잠은 언제 깨어납니까? 지옥문 문 앞에서 깨어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옥문 문 앞에는 이렇게 글이 하나 서져 있답니다. 아마 영적으로 보시고 그러겠죠.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우리 영혼이 지옥문 앞에 섰을 때 그 글을 보면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는 이 인간의 교만함, 이 무지함,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랑과 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 두고 갑니다. 노벨상도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돈도 지위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보십시오.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 모두는 세상의 것을 잃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는 도무지 염려가 없습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비추어 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이 인간의 무지함.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가 워낙 이렇게 죄악이 만연해서 요나가 무서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배 돈을 주고 하나님이 가장 만나기 힘드는 배가 아마 1층, 2층 이렇게 돼 있나 봅니다. 제일 밑에 층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배 맨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 깊이 하나님 안 만나려. 요나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배 맨 위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선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면요. 잠은 어떻게 하느냐 이고요. 잠자면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영광에 있는가? 세상에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 아침 우리 곰곰이 생각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